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쓰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족이 한국에 가면 꼭 하는 몇 가지 일들 중에 야구 경기를 보러 가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집에서 TV로 보는 걸 더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하고 아이가 워낙 그 야구를 좋아해서 따라가요. 처음에는 막 투덜투덜합니다. 사실 그 경기장 가면 잘 안 보여요. 그 TV로 카메라로 이렇게 다 필요한 장면들을 찍어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좋고 더 재밌습니다. 그런데 왜 고생하면서 그 먼 데까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서 줄을 서고 춥기도 하고 또는 땡볕이 있기도 하고 왜 고생을 하면서 우리 직관이라 그러죠. 왜 직접 그 관람을 하러 갈까요? 상대방이 공을 잡고 점수를 내려고 그러면 막 다 함께 우리 편이 다 함성을 해서 야유를 퍼붓습니다. 일단 우리 팀이 또 잘해서 이기고 점수를 내면 경기장이 떠나갈 것처럼 함성을 지우고 또 선수가 나올 때마다 그 선수의 응원가들이 있어요. 또 구호가 있습니다. 그거 막 옆에서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막 신이 나서 막 그 하이파이브도 하면서 경기를 같이 보고 그러면 막 저 자신도 괜히 기분이 업이 되고 그 전에 막 이게 다운됐던 거나 이런 뭐 그제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오니까 다르구나. 직관하면 TV로 보는 것하고는 다르구나. 현장감이라 그러죠. 현장감. 방송으로 느낄 수 없는 그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경기 잘 안 보이지만 경기에 더 빠져들게 되고 분위기에 더 젖어들게 되고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니까 좋으시죠? TV나 유튜브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꼭 하나님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은 은혜를 누리며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현장에 예배에 나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 근데 그 현장에서 이렇게 직관하고 나서 정말 친한 것처럼 그렇게 나 옆에 앉아가지고 그 경기를 관람하다가도 응원하다가 경기가 딱 끝나고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순식간에 다 자기 갈 길로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보이지 않아요. 같은 응원복 입고 있었는데 저 버스 정류장 가면 또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안에 있을 때는 같은 편이었고 서로 모르는데도 서로 막 같이 응원했는데 밖에 나가서 버스 정류장에서는 정말 진짜 모르는 사이로 그렇게 서로 있게 되는 거죠. 현대 교회의 모습을 이 경기장에 몰려든 관중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관중들이 모여서 그 경기장 안에서 뭐 특별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두세 시간 동안 거기서 그냥 먹고 마시고 또 소리 지르고 응원하고 경기를 즐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뭐 악수도 하고 하지만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경기에 이기면 기분 좋게 가는 거고 경기에 졌다고 해서 뭐 책임질 거 없습니다. 그냥 지면 좀 기분 안 좋아서 집에 가면 또 그냥 그만입니다. 그렇게 경기를 즐기다가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또 다 잊어버리고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 교회의 모습도 어느새 그와 비슷해져 버린 것이죠. 특히 예배가 나뉘어져 있으면 더 그래요. 늘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하고 늘 2부 예배 오시는 분들하고 서로 몰라요. 그래서 얼굴 어쩌다 한번 본 것 같아. 그래서 밖에서 만나면 내가 이 사람을 보긴 봤는데 어디서 봤지? 식당에서 마주쳤나? 교회에서 마주친 것도 이렇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어느 정도 규모의 교회가 좋은가,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자기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들 얼굴은 알아볼 정도까지가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밖에서 만났는 백화점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이 사람을 백화점 점원을 어디서 봤는지, 얼굴은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식당에서 봤는지 이게 아내 친구인지 우리 교인인데 그거 몰라보면 안 돼. 그 정도까지는 교회가 좀 지나치게 큰 것 같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끼리 하는데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서로 몰라서 친밀함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경기장에 모인 관람객들하고 차이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소그룹 운동입니다. 작은 그룹으로 또 모이게 하자. 교회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서로 얼굴을 모르는데 그럼 그 안에 작은 그룹들로 모여서 큰 그룹에서는 느끼지 못한 친밀함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자라는 의미에서 이 소그룹 운동을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에서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는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모이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소그룹 활동들을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그룹 원리가 이제 각 교회마다 좀 다 이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 경영학 기법일까? 아니면 사회학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방법일까? 아닙니다. 이 소그룹 운동은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바로 그 소그룹 운동에 대한 원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46절을 보시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전에서도 모였고 그리고 또 어디서 모여요? 집에서도 모였다. 이렇게 두 가지 그룹의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분명해져요. 그리고 집에서는 작은 모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를 튼튼히 하고 또 작은 그룹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작은 모임, 초대교회의 그룹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눔입니다. 나눔.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여서 나누었어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나눔의 세 가지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장 예배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우리 목장 모임의 원리를 우리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초대교회가 어떤 나눔이 있었냐면 교제를 나누었대요. 자, 교제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교제의 의미가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는 펠로우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제라고 하면 그냥 서로 인사하는 거 이 정도가 아니고 이 펠로우십이 뭐예요? 무슨 동료회, 전우회 이런 거잖아요. 좀 끈끈한 관계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서로 나눈 교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끈끈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뒤에 떡을 뗀다, 음식을 먹는다 이 말도 같이 이해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도대체 먹는 게 뭘 중요하다, 초대교회 중요한 이야기라는데 성경에서 42절에 보면 떡을 뗀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46절에 보면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이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뭘 중요하길래 이렇게 강조를 하나?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먹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본능적인 행동이잖아요. 자,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죠. 옛날에는 끼니를 잇기 힘들어서, 그래서 끼니를 잇기 힘든 그러한 시대에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고 생존을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음식이 풍성해져서 먹는 거에 대한 절실함이 없습니다. 어제도 문화교실 하느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요, 바이올린하고 축구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맞추고 간식을 준비해 놨어요. 빵하고 음료를. 그래서 축구를 하고 하는데 빵 먹어 이랬는데 아이들이 난 괜찮아요. 또 바이올린 하는데 자, 간식 준비해 놨으니까 먹어. 애들이 안 먹어. 그래서 선생님이 쫓아다니면서 그래도 먹으라고, 너 배고플 수도 있어, 배고플지도 몰라 하면서 계속 권해가지고 아이들이 마지못해서 좋아요, 그러면 뭐 거의 표정이 그럼 먹어드리죠 하는 표정으로 애들이 와서 먹더라고요. 먹을 게 풍성해져서 절실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나누는 것이, 예전에는 없어서 나누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아져서 나누는 게 힘들어요. 우리 목장 모임 하다 보면 이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우리 집에서 목장 못 모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우리 계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그냥 다 없으니까 그냥 고구마 쪄서 그냥 같이 쪘으니까 옥수수 쪄서 먹고, 그냥 말 그대로 우리 먹는 거에 숟가락 서로 몇 개 더 얹어서 그렇게 해서 나눠 먹으면 되었는데, 이제는 먹을 게 많아지고 풍성하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자고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좀 잘 준비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그분이 정말 귀한 걸 준비해서 이렇게 잘 먹었는데 난 너무 초라해서 그래서 음식을 내놓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졌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평가하거나 같이 음식을 먹을 때 서로 기뻐해주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것 때문에 목장 모임을 우리 집에서 못 하겠다라든지, 이것 때문에 음식 때문에 내가 목장 모임 못 나가겠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함께 먹는 거, 목장 모임 때 함께 먹는 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목장 예배의 교제는 먹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먹는 게 중요하지만, 교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목장 예배의 교제의 목적도 먹는 거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 이상의, 먹는 게 의미가 있지만 먹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44절에서 저는 그 원리를 찾는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교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야 교제가 이루어지죠. 매주 모여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목장 예배도 모여서 되도록이면 매주 정기적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음식을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환경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를 나누고 또 서로 삶의 형편들을 나누는 기회를 자주 가지면 좋죠. 형편 때문에 격주로 모이거나 어쩌면 심하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모여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교제가 이루어져야 모이고 싶어집니다. 자, 그런데 모이긴 모이는데 중요한 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다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빠져도 뭐 사람들 많은데 괜찮지. 그게 아니라 나 없으면 교제가 그만큼 구멍 나는 거예요. 한 지체 그 지체들이 다 모여서 다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소속돼서 목장 예배로 모이기로 약속했으면 그것을 함께 지켜가는 거죠.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빠지면 그만큼 자리가 비니까, 그래서 내가 그 모임을 우선순위를 두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목장 예배에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주일 예배에서 나누는 하나님 말씀하고 조금 달라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전하는 것을 잘 훈련한 그런 목사가 말씀을 또 오랫동안 준비해서 전합니다. 또 기도하는 장로님, 집사님들도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를 준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찬양단도 열심히 찬양을 잘 준비해서 훈련된 찬양단이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목장 예배로 모일 때는 그런 거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반주가 없이 그냥 우리 목소리로 그렇게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기도도 이렇게 잘 준비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전하는 목자도 뭐 훈련된 목사가 전하는 것하고 다르겠죠. 자, 그런데 목장 예배로 모일 때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중점을 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일 설교를 가지고 목장 예배 나눔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이해했어요,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목장 예배 때까지 살면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목장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 삶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가, 이 부분을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지만 함께 나누고 적용하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의 적용점들을 다른 목장 식구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도 적용이 되는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 은혜가 훨씬 더 배가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맞게 살았던 거구나라고 적용이 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힘을 얻는 삶이었구나, 그러면 간증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힘있게 살았다. 또 목장 예배 때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살아온 인생은 하나님 말씀하고 사실은 상관없는 삶이었구나. 그러면 어때요? 이번에는 간증은 아니지만 회개하는 삶, 내 삶을 돌이켜야 되겠구나, 회개하고 바꾸는 그런 은혜를 또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런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 목장 예배가 저 여러분에게 풍성하고 우리 삶의 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뭘 나누었는가? 기도를 나누었어요. 기도. 42절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보시면 맨 끝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심쓰니라 하는데 그 앞에 서로라는 말 있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도 어떻게 해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장 예배 때 집에 모여서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 하는 기도. 여러분 친구들 많으시죠? 과테말라에서도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많으시잖아요. 혼자 밥 먹기 싫을 때 같이 식사하자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 또 뭘 사러 갈 때 같이 쇼핑하러 가자, 같이 가자 하고 있는 친구, 오늘 골프 한번 같이 치자, 같이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여러분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친구는 얼마나 계십니까? 나 이런 문제가 있어 너무 힘든데 그때 와서 내 손잡아 주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혹시 주위에 전부 술 먹으러 가자는 친구, 놀러 가자는 친구만 있다면, 그럼 여러분 믿음의 위기 때 어떻게 위기를 이겨나가시겠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한 거, 나의 아픈 거, 나의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같이 기도해 주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나의 간증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자꾸 숨기려고만 하시면 안 돼요.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나누고 그 영적인 친구에게 문제를 나누면 내 문제가 이제는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두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 식구들이 모여서 자기 자랑만 하고 세상 이야기만 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 또 서로의 실패, 또 서로의 기쁨, 그것을 나눌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서로 간에 신뢰 관계가 돼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이 사람 못 믿으면 내 얘기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아파해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야. 그리고 이거 세상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분들이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내 이야기, 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믿음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기도 제목 이야기하세요. 그럼 맨날 똑같은 기도 제목만,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요,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 이야기밖에 안 나와. 왜냐하면 다른 얘기했다가 소문나면 무섭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 내가 이야기한 거, 또 저 사람이 나에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외에는 내가 입 벌리지 않겠다라는. 여러분, 혹시라도 이거 목사님이 아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있으면요, 그분한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한테도 같이 기도해달라고 얘기할게. 그래서 동의하면 그러면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예배 안에서는요, 목장 예배 안에서 누가 대표로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 기도하고, 그게 목장 안에서 일어나는 기도의 전부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장 예배에 제일 많은 시간을 뭐에 사용해야 되냐면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이 목장 예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어차피 그 말씀은요, 주일날 설교로 다 들은 이야기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깊이 안 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바탕으로 서로 기도해 주는, 이게 목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영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목장 예배 안에 서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게 우리가 꿈꾸는 목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목장 식구들끼리는 서로 간에 기도 제목을 알아야 돼요. 서로 간에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누군가에게 기도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모르고 있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뿐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 아내나 남편이 또 누군가에게 우리 집에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슨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나. 목장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목자나 저 장로님들이 기도해야지, 내가 무슨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나.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기도에, 저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내가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목사님이 기도한 거나 장로님이 기도한 것,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서로 기도를 나누면서 서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기도로 서로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 목장들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목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초대교회는 복음을 나누었어요. 복음. 우리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목사님,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복음을 나누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요? 앞에 우리 교제와 기도는 딱 있었는데, 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말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나눈다, 복음을 나누는 게 뭔가요? 말로다가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 맞습니다. 그런데 전도 중에 더 훌륭한 전도 방법이 뭐라고요? 전도지를, 이게 전도지가 아니라 뭐가 전도지예요? 내 얼굴이 전도지인 거예요. 내 삶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면 행복해, 너나 잘 살아, 그 꼴로,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전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따구로 살면서,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삶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죠. 삶으로 복음을 나눌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독교가 이 유대교나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늘 눈밖에 나 있는 이 상황입니다. 복음 전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칭송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전도를 안 해봐서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왜 여러분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만 좀 해. 싫어하잖아요. 예, 맞아요. 싫어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칭송을 받았을까요? 삶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삶으로 칭송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더니요, 저 이기적이지 않거든요. 성결한 삶을 살아가거든요. 황제 앞에서도, 맹수 앞에서도 그 마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성도들이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서로 위해주고 사랑으로 돌보고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없는 또 다른 매력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결국에는 부러워하고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젊은 애들이 다 떠나고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저는 제발 교회 이름으로 광장에 모이는 일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엔 광장, 교인들 모일 때 어느 교회나 기도원 가서 대집회 뭐 이런 거 거기서 했는데 요즘 왜 자꾸 광장에 모여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젊은 애들이 다 떠나버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즘은 교회가 돈이 많다고 칭송받나요? 교회가 권력을 교회가 가지고 있으면 칭송을 받나요? 야, 정치인들도 목사들 앞에 와서 꼼짝 못해.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 교회나 기독교를 칭송하나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구약 시대가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세계를 흔들 그런 부자, 그런 권력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나왔어요. 지금도 세계 최고의 부유함과 쾌락을 누렸던 사람이 상징이 누구예요? 솔로몬.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일 만한 그런 부유함과 권력과 명예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어요. 그걸로다가 그거 자체가 목적처럼 그걸 누리고 그걸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열방의 소망으로 열방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주셨는데 그걸 그렇게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째로 완전히 망해서 그냥 뿌리째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게 만들잖아요. 거기서 노예로 살게 만들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성경에서 요 이전까지는 세계적인 부자, 세계적인 권력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딱 보시면 포로로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는 없어요. 성경에 세계적인 부자 더 이상 성경 인물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권력자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철저하게 실패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열방의 소망으로 부와 권력이 아니라 뭘 사용하게 하세요? 사랑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가 착각하고 있어요. 권력과 부로다가 명성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는요, 오히려 성령 회방죄예요. 예수 믿는 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사람들이 아유 나 저거 꼴 보기 싫어서 예수 안 믿을래, 그게 성령 회방죄지 뭐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부와 권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모르다 사랑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그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에요. 우리가 어떤 재난을 입게 되었을 때 성도들이 서로 돕는 모습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누가 장례를 당하고 누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성도들이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또 함께 눈물 흘려주고, 그런 모습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워해요? 그들이 광장에 그렇게 많이 모여서 큰 소리 치기 때문에 아니에요. 기도하는 모습 보고 서로 나누고 섬기는 모습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안에 뭐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그리고 칭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교회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 전도의 시작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복음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사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사는 모습, 서로 사랑하고 서로 때도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손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우리 예배 시간에 못하잖아요. 누구 이렇게 다 어려운 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야기하라고 못하잖아요. 언제 해요? 목장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목장 예배 모여야 되겠어요? 안 모여야 되겠어요? 모이셔야죠. 모여서 교회 다니는 기쁨,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 이거 목장 예배 안에서만 나눌 수 있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에는 이 작은 그룹, 집에서 모이는 이 믿음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주일에 오셔도요 혼자 예배만 드리고 그냥 혼밥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인사도 좀 나누시고, 또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앞에 카페에서 같이 앉아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목장 식구 아니면 어때요? 나 지난주에 내가 말씀과 이런 은혜 받았는데, 아니면 이런 어려움 있는데 간증도 하시고, 집사님 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부탁도 좀 하고요. 특히 목장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가 과테말라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박힌 못처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꼭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간에 또 목장 예배 안에 교제의 나눔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의 나눔이 충만하게 하시고 삶을 통한 복음의 나눔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